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에 점검이 있을 데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도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혼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다 참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미워하였습니다. 나와 내 주변이 평안하고 형통하면 세상의 어둠이 짙어가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비교하고 패배감과 열등감에 빠지곤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세상의 돈과 권력과 지식을 전능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주님, 아직도 세상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한 죄를 고백하오니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 나 많은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말씀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 같은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해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아멘.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함께 승리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미 승리하셔서 보좌에 올라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함께 나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괴로우나 슬프나 기쁘나 언제나 자기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자에게 우리를 은혜를 주신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곤고하여 세상이 힘들어서 괴로워서 많은 이유로 이 시간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여 나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간절합니다. 주의 얼굴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 가운데 방하던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애 참 감사합니다. 험난한 세상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걷게 해주시는 애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된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세우신 모든 교회 공동체와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상처를 주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밝히고 세상을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세워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을 이제는 버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척박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주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종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땅에도 선한 지도자가 나와 그 땅과 나라와 백성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거짓과 불의와 탐욕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둠의 세력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극단적인 이기주의 악령이 이 나라를 상처 주지 못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올른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을 돌아봐 주시고 특별히 투병하는 성도들
그들의 연약한 부분에 주께서 친히 손을 얹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새 달을 맞이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10월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인하여 기쁘고 감사한 일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10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이제 하다가 2025년이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온 가정 예배의 날로 교회 학교가 운영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또 이번 주 10월 9일이 공휴일인데 빈트리는 휴무하고 그 수요 기도회는 그대로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2000년부터 한 7년 동안 사역했던 우리 이동희 목사님, 그 후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서 미국에 한 5년 정도 있다가 2년 전에 부산 평강교회로 부임했는데 오늘 오후 3시에 위임식이 있습니다. 사역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축하 화분을 하나 보내겠습니다. 기타 소식 보시고 또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 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으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10월 세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바칩니다. 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얻은 것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10월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감사의 물도 드립니다. 10월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감사가 풍성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구제연금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헌신 다짐하며 주일연금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기쁘게 거둬주시고 교회와 복음이 전파되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돕는 데 예수 이름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도들 이 한 달 동안 또 생활할 때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 3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2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시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사활을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풍성하고 만족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의 모습으로 온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니다.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는다. 그렇게 말하셨다. 그러자 사탄이 하와에게 아니야. 너희는 절대로 안 죽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와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의심하시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단 말인가?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고 평안이 사라지면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결국 따먹고 남편에게도 줘서 먹게 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죄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생기고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처음에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후에는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까지 유혹했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께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예수님께 다시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당신이 발이 바위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그렇게 또 유혹했어.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만약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물리쳤습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유혹은 인간이 살면서 가장 많이 받고 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유혹들입니다. 그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다는 소유욕,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명예욕, 그리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앉는다는 권세욕.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욕심이란 탐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기고 새 생명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새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5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죽여라. 단호하게 처리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죽이라 그랬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다.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을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땅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습관과 생각과 행동들입니다. 땅 위주로 살아갔던 그 마음들이 그걸 버려라. 그게 아니고 이제는 하늘을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그 땅에 있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오늘 말씀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그랬습니다. 이것들은 가만히 보면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극대화된 건데 그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시작이 뭡니까? 음란이다. 음란이다. 음란이라는 것은 오직 그 자신의 그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그 마음에서 부정이 나와요. 부정. 부정은 불륜입니다. 불륜. 또 거기에서 사욕. 사욕이라는 것은 애정이라고는 전혀 없는데 그 욕망을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온다. 동물적인 본능을 이해합니다. 거기서 나아가 악한 정욕, 악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걸 채우려고 하는. 또 거기서 나가면은 무엇이든지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탐심에 이른다. 그래서 그냥 동물적인 본능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면은 자기의 쾌락을 만족시키려고 애를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삶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다. 그래서 그 탐심을 우상 숭배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만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자기 욕망을 섬긴다.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팔레스타인 지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아랍 사람들이 뒤섞여 사는 평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영국이 그 지역을 지배하던 오스만 터키 제국을 무찌르고 식민지로 삼은 후에 조상의 땅에 유대 국가를 세우겠다는 시오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주변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반면에 영국 정부는 그 땅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2차 대전 때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후에 영국과 미국의 도움으로 유대인들이 1948년에 이스라엘을 그 땅에 건국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정착촌을 건설하면서 수백 수천 년 동안 그 땅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강제로 쫓아내고 이주시키면서 저항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는 것이 목적이고 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항거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 그 정책입니다. 거기다가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특히 스스로 중동의 맹주라고 생각하는 이란이 유대인들을 아랍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반이스라엘 세력에 정치, 군사,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스라엘 주변에 살던 족속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서 폭력을 사주하는. 그래서 뉴스에도 종종 나오지만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을 하는데 그 하마스의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카타르에 있는 도하라고 하는 곳에 그 5성급 호텔에서 생활한다 그러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전화나 무선이나 이메일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공격해라. 뭘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하마스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인터뷰한 그 방송을 봤는데
뚱뚱하게 살이 찐 사람이 호텔에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예. 그 보복과 재보복의 악순환의 딜레마에 빠진 이스라엘이나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예멘 반군이나 이란의 행위 뒤에는 바로 이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탐심. 네. 지나친 욕심이다. 이 사람이 탐심에 지배되면은 다른 사람의 삶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져야 돼.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인터뷰한 그 하마스의 그 정치 고위 지도자가 뭐라 하는가 하면은 그때 자기들이 이스라엘 정착촌을 기습해서 1,000몇백 명 죽인 거 그 너무 자랑스럽다는 그거. 예.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에 우리 문제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 영웅적인 일을 한 거죠. 너무 잘했다는 거죠. 자기들 백성 몇만 명이 죽은 것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탐심에 사로잡히니까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짐승처럼 죽이고서도 서로 잘했다고 막 환호합니다. 환호해. 예. 방송에도 막 나오죠. 오늘날 우리 사회도 탐심을 부추깁니다. 무엇을 소유하면은 내 가치가 높아진다. 그렇게 유혹을 해요. 유혹을. 며칠 전 신문에 강남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명품 인생을 산다. 찬사를 늘어놓은 시비가 있다는 것이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 시를 저렇게도 쓸 수 있구나. 돈을 얼마 받았을까 시인이. 그런 생각도 들더라. 6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날에 심판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진다. 탐심은 극단적인 이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 자기 이익과 자기가 가진 욕심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탐심에 사로잡히면 불의와 부정과 죄악과 시기, 질투, 미움, 살인, 전쟁이 일어나는. 디모데전서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범죄하게 되고 파멸한다는 거예요. 히틀러는 2차 대전을 일으켜서 무고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고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자국민 독일 사람들도 700만 명,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100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일본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를 침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것을 파괴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 일본인들도 엄청나게 죽고 심지어 원자탄까지 맞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우리 사회는 집단 이기주의, 끝없는 대결과 투쟁 등으로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대결과 힘겨루기가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로 야기된 의정 갈등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노사 간의 힘겨루기, 이해관계로 얽힌 시민단체의 목소리, 나아가 북한의 끝없는 위협도 상존합니다. 그럼에도 대화와 타협과 화해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오직 이해 집단의 요구만 가득합니다. 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뭐가 있습니까?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 네. 내가 다 가지겠다는 거예요. 네. 내가 주장하는 대로 하자는 거예요. 네. 그 탐심이라 탐심. 그러니까 마음에 뿌리박고 있는 이 탐욕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과 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우리 삶을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땅에 이르는 지체, 땅의 것을 자꾸 사랑하고 땅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죽여야 돼. 그래야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생명이 우리 안에서 다시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에서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벗어버린다. 옷을 벗는다 표현과 같은 뜻인데 과거에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벗어버리라 라는 것은 옛 신분에 나오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 이제는 새로운 신분이다. 거기에 걸맞은 말을 하고 행동하라. 그런 뜻입니다. 8, 9절에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나오죠. 분함은 오랜 시간을 두고 마음에 품고 있는 원한입니다. 원한이에요. 이 원한을 버리지 않으면 10년, 20년이 지나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노여움은 충동적인 혈기입니다. 악의는 상대방을 해롭게 하는 악한 말과 행동이, 비방은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중상하는 말입니다. 입에 부끄러운 말은 추잡하고 음란한 음담패설입니다. 이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가 틈타요. 그러므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터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다 버리고 하나님께 가져가야죠. 그럼 우리 안에 싸우면 이게 터지니까 병이 되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와라. 다윗은 시편 109편에서 자기를 괴롭히거나 자기에게 해를 끼친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을 하는 자가 그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고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고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고 그들의 이름이 후대에 지워지게 하소서. 이걸 저주시라고 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막 그 자기 속을 이기지 못해서 이런 기도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다윗은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압살롬 반란으로 도망칠 때 베냐민 집안에 속한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저주를 했어요. 나중에 반란이 진압하고 돌아올 때 시므이가 겁이 나서 용서해달라 그랬죠. 다윗은 평생 살면서 시므이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아들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처리하라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솔로몬도 자기가 죽이지 않습니다. 시므이에게 법을 정하죠.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시므이가 자기 종이 도망을 가니까 종을 잡으러 벗어나요. 그게 알려져서 이제 죽게 되죠. 다윗은 자기를 아무리 괴롭히고 저주하고 모욕해도 그 사람에게 분노를 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한편으로 우리가 이런 저주시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분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이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하면은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식은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빌어먹게 하고 집은 망하게 해다. 분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노여움이나 악이나 비방이나 부끄러운 말이나 거짓말은 다 말입니다. 말. 미움과 증오로 인한 분노가 밖으로 표출될 때 노여움이고 나쁜 게, 즉 악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인격이나 삶에 흠을 내는 말을 퍼붓는 것이 비방이야. 비방. 오늘 우리 사회가 이러한 것들로 막 흘러넘칩니다. 9절에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는 거짓말이 흘러넘칩니다. 옛날에는 정직이 가장 큰 덕목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최고 지도자나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급 자리에 있는 자들도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번연히 드러나도 그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예술 수준이에요. 그러나 거짓말이 습관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진리고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는 거죠. 이 거짓말이 위험합니다.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은 그 순간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나아가 자꾸 거짓말하면은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뭐 거짓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 손해를 봐도 정직해야 되고, 정직해야 돼. 근데 옛사람과 행민을 벗어버리라고 하면서 왜 말을 언급했을까? 신앙 인격이나 품성이 말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신실하고 다른 사람도 잘 배려하고 섬기는 등 나무랄 것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지금까지 좋은 이미지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경우 적지 않습니다. 서로 좋은 관계로 신실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말 한마디로 다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가장 길들이기 힘든 것이 혀다, 말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또 야고보는 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나 SNS에서 오가는 말을 가만히 보면은 그야말로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거칠고 상스럽고 천박스러운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들을 하나 할 정도로 아주 천박스러워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네? 실망하게 되고 그 말을 한 사람이 더러워 보여요. 본인은 권세 있고 물질이 많고 힘이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는 이미 평가를 내려버린다. 말씀 그대로 그 자기 자신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 삶을 스스로 불태우는 거예요.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은 모두 이기적인 습성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삶이나 인격을 존중히 여기면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입자만 중요하고 자기만 사랑하니까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앞서니까 그런 거친 말이 거침없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로 영어 강의를 하나 듣는데 그 강사가 그날따라 그 영국에 있는 그 각 지방의 그 사투리에 대해서 강양을 잠깐 들었어요. 들어도 저에게는 그냥 영어로 다 들리는데 그 사람들은 구별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한국말도 우리 들을 때는 이거 전라도 말, 경상도 말, 제주도 말, 충청도 말 구분하지만은 외국 사람들 봤을 때는 똑같은 한국말이에요. 구분하는데 영국을 공식적인 명칭으로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그러잖아요.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네 왕국으로 통합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웨일즈 영어를 웰시 영어라고 그러죠. 웨일즈 영어,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에도 동부와 서부 지방, 또 런던 동쪽과 서쪽 지방, 이게 다 소개하는데 다 다르더라.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 근데 제가 들은 때는 뭐 똑같아 보여요. 근데 그들은 구별하더라. 그런 와중에 왕족이 쓰는 영어가 있다. 그래서 영국 왕들과 여왕과 왕세자들이 쓰는 영어를 이제 흉내내더라고. 딱 들어봐도 굉장히 리듬이 있고 우아합니다. 우아합니다. 발음이 우아. 아주 막 미국 영어처럼 혀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아하고 발음을 딱딱 끊어서 이야기. 딱딱하죠. 누가 들어도 정확합니다. 그게 설명이 이제 왕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는 정확하게 이야기가 듣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됐다는 거죠. 딱딱 단어 하나를 끊어서 이야기해. 천천히 이야기해. 천천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새 생명을 받은 사람다운 말을 써야 돼요. 그런 행동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다운 말을 써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입에서 쌍욕이 나오고 막 거친 말이 나오고 남을 저주하고 그러면 그 사람 만나는 거, 그 사람 보는 것 자체가 막 두려워요. 겁이 나.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예. 주님은 결코 죄 있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은 죄된 말을 쓰고 죄된 생각하고 죄된 행동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너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다.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입은 자다. 새 사람을 쉽게 하면은 거듭난 자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옷을 벗어라. 옛사람에 속한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버려라. 새 옷을 입어라. 그렇게 해서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지식이 뭡니까? 아는 거죠. 아는 것조차 모든 그 지식이 거듭난 사람처럼 변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었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아는 것이 지식까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일종의 수단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이에요. 영생. 지금 예수 믿지 않고 그대로 살면은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야 죽은 후에 영생한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새로운 생명이라. 새로운 생명. 그 새로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무엇인가를 더 많이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싶어. 거기에 집착합니다. 집착.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영생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삶의 중심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마음에 두지 않고 사생결단하듯이 싸우는 것은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사기 사건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 이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도덕과 윤리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그치지 않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거나 파괴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저것까지도 다 가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폭력을 사용해서 전쟁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풍성한 삶에 대한 욕망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때가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인간은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에서 영생하게 돼요. 영생하게 돼요. 그러므로 내가 언제 죽는다. 그리고 영생한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살 수가 없죠. 야고보는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여 들으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께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죽은 후에도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땅만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제발 하늘을 바라보고 사시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땅에 있는 것을 사랑하며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옛사람은 세상적인 욕심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탐욕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욕망을 죽이고 마음속에 자꾸 채워지는 그 분노도 다스리고 거짓말도 버리고 새로운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살아야 돼. 그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신다. 주님은 신분이나 차질이나 인종이나 품성에 상관없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잘 다스려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 있는 지체, 세속적인 본성, 땅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옛 사람의 성품들, 언행들도 다 벗어버리고 거듭난 사람처럼, 새 생명을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땅의 것을 누리고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다 이 소망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욕망이, 죄악이 흘러넘치는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오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많은 것을 계획하셨지만은 세속적인 욕망에 휩쓸려서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 오신 주님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많이 달라지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4장 찬송합니다. 저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리라.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예배당 때는 예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로 영광 돌리고 또 다시 세상 속으로 흩어지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세상에 들어가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변을 밝혀나가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엄청나게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